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즉각성. 그러니까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 행동하지만 행동할 때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즉각적인 것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것, 한 번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야 그게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로부터 들은 소식,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한 것이죠. 바로 믿음의 즉각성. 또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성과 지속성,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이러한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기도, 이 기도는 단순히 골로새 교인들이 그저 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당시 골로새 교회를 크게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는 하나의 신학적인 대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을 방치하면 골로새 교회가 골로 간다. 이 거짓 가르침을 그냥 방치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는 즉각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특별히 성도들이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얻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충만한 지식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엘리트적인 그런 지식을 소유했다. 말하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한 지식, 그런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그러한 지식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미혹되고, 그 지식을 가지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착각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단순한 정보를 얻는 그런 차원의 지식이 아니고, 이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 인격적인 헌신과 연결되어진 충만한 의식입니다. 곧 단순히 관념적인 그런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전 인격적인 헌신,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신비한 것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누가 더 신비로운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들의 지식의 경연장, 서로 그런 것을 투기하며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진정한 참된 지식은 그러한 관념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머릿속에 있는 거냐, 손과 발의 실천에 따른 그러한 지식이냐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난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야, 너 이런 과정 공부해 봤어?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너 몇 기야? 너 어디까지 배웠어? 아니, 누가 뭘 과정을 배웠는지, 아니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했는데 너는 했냐 안 했냐?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내가 한 제자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실천적인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무슨 과정을 공부했다, 뭘 공부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의 제자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단순한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투기적인 지식 말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실천적인 지식,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참된 지식은 채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채우다라는 이 동사를 신적인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수동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해서 얻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을 알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알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지식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신비적인 그러한 지식을 하나의 자신이 구원받는 통로로, 내가 이런 지식이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아,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경건, 이것이 참된 지식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속과 더불어 인식을 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머리에 있는 게 손과 발로 실천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참된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헛된 철학적인 주장들, 이런 주장들만 자꾸 요구하지, 진정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그런 것이 약하다, 이거예요.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건 없고 단순한 지식만 자꾸 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교회의 큰 위험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지식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주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열매로 보여라. 너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 출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행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단순히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식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한다는 단어, 원래 이 의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할라카,
이 할라카가 뭔가 하면 모세 오경에 있는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계명하고, 그리고 이제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그냥 말로 받아가지고 말로 전달되어진 것, 그게 구전 율법이라 그래요. 그것을 그들 용어로는 미시나 그러는데, 그 미시나에 대한 해석, 실제로는 기록된 문자적인 것보다도 구전으로 더 내려온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박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 외에 모세가 말로 들은 것을 장로들에게 구전으로 전해 주었는데, 그것을 계속 이제 전통으로 이어온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숨을 못 쉬게 만들게 확확 쪼여왔어요. 그런 구전 율법, 곧 미시나를 해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탈무드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 미시나를 해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기록된 책이죠. 그 외에 랍비들의 여러 가지 해석, 그리고 그들이 세운 전통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종교법을 가리켜서 할라카라 그래요. 할라카. 이게 뭔가 하면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걷는다. 곧 하나님께 바르게 걸어가는 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라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바울이 그런 유대적인 할라카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 합당하게 걸어가라,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참다운 지식을 동반하는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걷다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페리, 그게 뭔가 하면 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두루 할 때 그런 주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 다닌다.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두루 다녀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냥 한번 다녀봤어가 아니죠. 목적을 놓고 저놈 제대로 믿나 안 믿나 하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놈 찾아갔다가 저놈 찾아가고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그냥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살 항목들을 적어서 그 물건을 파는 곳을 직접 두루두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알지만 마트에 가가지고 뭘 사러 갔는데 안 사갖고 와.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거를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까먹고 안 사와. 제일 중요한 거 사러 갔다가 그건 안 사오고 딴 것만 사오죠. 그런 경우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두루두루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둘러본 거죠. 내가 뭔가를 사는 목적이 있으면 그 장소에 정확히 가서 그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 손과 발로 걸어가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면 거기서 멈춰서 그걸 보고 사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걸어가고 또 멈추고, 그런 것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합당한 삶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 네 가지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적인 동사를 4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는다. 이것이 분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열매 맺는 것은 행동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자라게 한다. 이것 역시도 행동적인 걸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능하게 하신다. 네 번째는 합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 4가지의 분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요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는 삶에 특별히 그것도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쫓아가야 돼요. 선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것을 쫓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자꾸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 하는 행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행동으로 바뀌잖아요. 어릴 때는 막 교회에서 천방지축으로 막 뛰놀던 것이 시간 지나면 이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조용하게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간을 성경을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능하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모든 견딘다라는 단어는 인내의 의미인데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이죠. 어려운 거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이제 히포모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오래 참은 뭐냐? 우리가 말로 들으면 오래 참는 것도 인내 아니냐? 예, 인내 맞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이 의미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할 때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승질나게 해서 나도 뭐 한번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견딤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견디는 거고 인내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사람이 나를 신경질 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도 나를 화딱지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 상황 모든 것에서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반응적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힘을,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한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처절하게 그냥 비참하게 견디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견딘다. 기쁨으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의 도를 받아들였다 그래요. 참 상황이 어려웠는데 근데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복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시시하게 그냥 마지못해 그냥 막 억지로 견디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래야 복된 소식이지. 그냥 막 어거지로 그냥 막 어찌가서도 막 그냥 인상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견뎌낸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2절에 하반절에 있는 감사하게 한다, 이것을 기쁨으로가 수식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이 12절에 이 감사하게 한다는 것이 맨 뒤에 나와 있죠.
근데 원래 원어에는 이 12절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 그 12절 그 앞부분에 있는 11절에 있는 요 기쁨으로가 요 감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그걸 기쁘게 감사로 여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저렇게 수식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곧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셔서 승리케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비참한 견딤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동반된 승리를 확신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승리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내 안에 그러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세상 철학을 쫓고 있는 거죠. 그것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거. 그런데 이 복음은 환경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변해도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견디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승리까지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합당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합당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게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욥기 31장 2절에 대한 70인역, 보통 셉투아진트라 그러는데 이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 말을 헬라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저자들이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을 많이 인용하여 복음서를 신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번역본인데 그 70인역 욥기 3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전능자로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안 될 텐데 저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적합하게 하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운 것이 오면 더운 것에 적응케 하시고 차가운 것이 오면 차가운 것에 적응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상황이 오면 그 상황 따라서 모든 것이 적합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해져도 그 가난에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고 나 그지같이 가난하네 그래서 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적합하게 나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약속한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합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지식과 행함을 교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끌어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참된 지식은 행함을 이끌고 이 행함은 또한 참다운 지식으로 우리를 이끈다. 상호 견인,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같아서 우리가 선순환 그러죠. 선순환. 좋은 쪽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참다운 지식이 있으면 행함으로 가고 행함이 되어지면 또 다른 지식을 얻게 되고 또한 이 지식은 행함을 또 이끌어내고 이 선순환 그런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 시련 중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다. 그 옮기심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2절과 13절의 내용은 출애굽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출애굽, 애굽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번역으로는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옮긴 사건,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오늘 바울은 예수 믿는 그 역사는 바로 이러한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옮기셨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옮겼다고는 이 단어는 주로 이제 전쟁을 벌여서 이긴 쪽이, 진 쪽의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나라의 유대인들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또 그전에는 사마리아가 망했을 때는 아수르의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옮겼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전쟁에서 이긴 자가 진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야, 너네 저가 살아 하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지배하던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이 사탄의 영역은 불법적인 통치의 영역이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사탄이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죠. 지멋대로.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이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러한 통치 영역에서 합법적이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이주시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저쪽 지역에 옛날에 그 이주당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고려인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막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강제적으로 이주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전쟁통에. 그래서 거기서 뿌리박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전쟁통에 어떤 지역으로, 특정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거. 그런 상황을 바울은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권세가 꺾인 것이죠. 오늘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장소적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권의 이전이죠. 그러니까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통치를 받는,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예요. 전에는 사탄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이 이전되어진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단순히 공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의 공간에 나오는 건가요? 그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공간에 나를 이동시킨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의 자료로 내가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어서 교회 공동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인데 그곳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냥 저 문만 들어갔다 나갔다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사탄이 지배했던 그 불법적인 통치가 이제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통치로 바뀌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공간적 이동의 신앙이 아니고 통치권이 바뀌어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고, 전에는 그냥 내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이동, 옮겼다는 의미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진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받게 하려고 옮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는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용되어진 그러한 이미지를 약간 가져왔는데, 당시 쿰란 공동체는 종말론적 공동체였어요. 말하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였고, 그들은 특정 집단을 이루어서 종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누릴 그러한 기업은 천사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기업이었어요. 그런 개념을 쿰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기업을 얻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그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진 그 이야기를 간증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먼 자기에게 눈을 띄워주면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했대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 소명의식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성도요, 성도. 그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고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는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부름도 동일한 부름입니다. 내가 너에게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려고 너를 불렀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 하나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먼저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알게 하시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도 뜨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얻게 해서 성도가 얻을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소명의식이다. 소명의식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구속과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구속받는 것 따로, 죄의 사함 따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단계적인 입교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야, 너 구속받는 것 따로, 죄의 사함 받는 것 따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 사람이 구속을 받으면 동시에 그것은 죄의 사함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속은 속량, 뭔가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사함과 동일한 것이다. 죄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량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이것은 동시적인
한 번에 이루어진 단번에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단계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1단계 구원, 이렇게 가면 2단계 구원.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요거 하면 1단계 구원, 좀 더 해야 2단계 구원, 최종적인 구원, 요거를 우리가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다고.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구속, 죄사함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이단들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 열면서 와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하면 그냥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늘 이런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게 뭐 영어로도 나왔죠.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고 하는 그 나니아 연대기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얀 마녀가 100년 동안 추운 겨울만 있는 그 나니아 그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추운 겨울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어. 크리스마스가. 아니, 겨울이면 성탄절이 있어야 되는데 성탄절이 없어. 추워 죽겠는데, 추워도 성탄절이 있다면 따끈하게 될 텐데, 근데 성탄절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없는 추운 겨울만 1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것에 이제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 옷장에 들어갔더니 그 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그 사자로 표현되고 있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자가 나타나고, 그게 결국 이제 뭐 메시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어찌되었든 그 추운 겨울에 성탄절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 것이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가운데 좋은 것 다 사라지고 겨울만 있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외형적으로는 겨울로 보이나,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축복, 봄과 여름과 가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추운 겨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어둠의 권세를 벗어났고,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었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이것을 미래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죄 사함을 얻었다 그러는데, 이 얻었다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 마지막 종말에 내가 누릴 것들을 내가 부분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형으로 사용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한다,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을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바르게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면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재적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